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박장래 목사님 통해서 먼저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이제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물질 자체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나의 욕심을 예배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형상화해가지고 그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고, 그게 아니라 야 우상은 헛거야. 물질이 필요해.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해야 돼.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내가 잘 쓰면 되는 내 종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비단 헌것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지 돈이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꺼내주셔서 일단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뭐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냐면요, 원래는 하나님이 있어야 평안한데요, 돈이 생기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갑에 통장에 잔고가 두둑히 쌓였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 옛날인가요? 그랬던 적이 있다면 그때 아마 굉장히 평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물질이 들어오면 하나님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허하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만드는데 나무 송아지, 돌 송아지도 아니고 왜 금송아지입니까? 금이 나의 마음에 만족을 줄 것 같은 우상 숭배,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표현해 놓는 게 금송아지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다. 주인이 아닌 녀석이 주인에 올라가게 하지 말아라.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는 말씀은 예배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예물도, 돈도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유, 제가 언제 목사님 돈을 예배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잠깐 제가 모임하고 왔는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돈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돈을 예배해요? 중고등부 학생들, 동현아, 너는 돈을 예배하니 하나님을 예배하니? 또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친구를 예배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요즘에 청소년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면 늘 게임을 많이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있다며요. 게임도 현질, 여러분 들어보셨죠? 현질, 현금으로 질른다. 그래가지고 현질이라고 그러는데, 현질로 해가지고 막 게임 사는 거예요. 무기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설에 여러분 세뱃돈 주시면 많은 아이들이 현질할 겁니다. 그래서 게임 살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들이며 게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내 온 마음이 가 있으면 거기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 우리 장년 모두 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요. 계명을 지켜. 그러면 영생 얻어. 이 말씀은 너 계명 못 지켜. 나한테 와. 이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을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하면, 자, 그러면 너 재물이 많고 부자인 걸 내가 아는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청년들하고 어제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당연하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헌금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만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웃기고 있네, 도둑놈. 그럴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번에 세뱃돈 많이 받기를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죠? 중3, 고3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많이 받기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계시죠?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너네 이번에 세뱃돈은 하나님께서 6년간, 3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라. 그럼 얘들이 아멘 할 놈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멱살 잡고 쫓겨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을 예수님이 이게 시험인데 재물을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갔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반응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재물이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어라 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가령 여러분, 제가 저의 아이들에게 야, 일로 와봐.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나한테 줘.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 아이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집세를 낸 적이 없어요. 저희 애들이 밥값을 낸 적이 없습니다. 다 준 거예요. 제가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입은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 주신 그분. 예수님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은 밑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이 순서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요,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정신과 내 모든 사랑을 물질에 드리면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뤄야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예물을 드리고 또 이따가 예배 끝날 때면 예물을 앞에 드려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죠. 왜 예배의 시간에 봉헌이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냐?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걷어가지고 여기다 헌금을 드리는 그게 본질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고백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걸 고백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나는 여기 드린 헌금은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에 드리건 혹은 내 수중에 아직 있건 내가 사용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있어서 청지기, 말하자면 잠깐 재물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지 내 것인 양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이번에 설날에 세뱃돈 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날에 세뱃돈을 주면서, 물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다 했지만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딱 받고 나서 이 돈은 우리 아버지께서 눈물과 땀과 피로 벌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사하신 세뱃돈 5만 원, 내 어찌 이 5만 원을 내 마음대로 쓰랴. 우리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학용품을 좀 사도록 하고 동생과 약간의 과자를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잘 아껴 저축하였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리라 하는 녀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받자마자 이거 누구 돈? 내 돈.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야 11조부터 띄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어떻게든 11조를 안 내려고 애들이 또 아빠 이걸 꼭 다 내야 되나요? 꼭 저희 집 애들이 그랬다기보다 하여튼 일반적인 애들을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해 나갈수록, 자, 여러분, 예물 드림과 헌금 드림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흉내를 낼 뿐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자의 마음 안에는 그분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 자녀를 위해 돈을 쓸 때 아깝습니까? 펑펑 쓰고 싶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좋은 거 주고 싶더라고요. 좋은 거. 안 그래요?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는 진짜 안 쓰고 아끼고 진짜 좀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쓰는 것 같아요? 잘 쓰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이시네. 여러분, 우리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좀 이러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연애를 하건 자녀를 키우건 부모를 공경하건 내 마음이 드림의 태도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잠언 6장 9절 10절 내 재물에 맞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말씀도 보세요. 공경하라. 근데 자,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는 이런 또 생각이 들죠. 헌금을 내면 부자가 되는구나.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헌금을 내면 이제 내 인생 피겠구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게 이제 우리 집 지금으로 말하자면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이 땅에 기근을 선포하자 비가 안 내려가지고 온 땅이 어려워지고 물질이 없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처음에는 그래도 먹이는데 그리 시냇가라는 시냇가에 가서 그 시내의 물이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줘요.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가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엘리야를 보내느냐 하면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과부의 집에 보내세요. 근데 그 과부는 먹을 게 없었어요. 있기는 있었죠. 곡식통에 마지막 한 끼 먹을 곡식 가루가 있었고 기름통에 그 곡식을 이제 빈대떡 부쳐 먹을 기름이 마지막에 있었던 거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과 함께 이건 마지막으로 음식해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그 여자 만나가지고 뭘 요구하죠? 야, 그거 너네 부쳐 먹고 죽지 말고 나 주라. 나 주면 곡식통에 곡식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의 곡식통과 기름병에 곡식과 기름을 끊임없이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헌금 잘 드리면 부자 된다는 말을 절대 여러분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면 그만큼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만큼 더 어렵지만 이걸 경험하실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기름이 없어. 내일 어떻게 살지 몰라. 오늘 이거 갖고 살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내일 하나님이 그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다 부자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자 된 사람도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건 가난하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예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늘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말라기 3장. 자,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죠. 제가 PPT로 준비했지만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3장 10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펴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좋죠?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은 조금 좀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먼저 들려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창고에 막 복을 주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저 11조 안 빼먹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부자입니까? 부자죠. 하나님으로 부자죠.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부자는 아니잖아요. 뭐 저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하고 저하고 비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세상적으로 부자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온전한 11조는 또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 아니면 온전한 11조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무조건 10만 원 내야지. 거기서 세금 떼고 뭐 떼고 해서 6만 원만 내면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은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잘 계산해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드리란 말이에요. 자, 그 앞에 조금만 앞에 보세요. 7절을 보세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하도 예배를 개판으로 드려요. 막 예물도 개판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야, 좀 진심으로 예배를 좀 해라. 예배가 좀 바로 서야지. 다른 거 뭐 다 하고 너네 집 세우고 말이야. 그런 것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외하는 2번, 3번입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뭐라면 나한테 복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말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7절과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데 깨끗하고 좋은 거는 내가 먹고 어차피 뭐 그거 한 다음에 제사장이 뭐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드리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건 대충 해도 돼.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써서 그 직사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물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사람한테도 그런 건 안 드린다. 어차피 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이렇게 양 잡아서 죽일 거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드리지 뭐. 이 사람의 자세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보시고 야, 그런 건 사람한테도 안 하잖아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세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은, 진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뭐냐면 자신의 태도가 물질을 대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선웅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런 비유 많이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제 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송아지 주시면 나 그 송아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송아지 하나만 주세요. 소가 애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송아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그 소가 쌍둥이를 낳네. 2마리를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유, 하필 하나님께 드릴 그 소가 죽었대.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가운데서 믿음을 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 말씀이 이겁니다. 야, 나한테 드려봐. 나한테 드리고 내가 채워주는지, 네 곳간에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인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런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제 아들한테 야, 너 좀 아빠를 좀 공경해봐. 응? 아빠한테 좀 똑바로 해봐. 돈 쓸 때 좀 똑바로 해봐. 야, 네 돈 쓰는 태도 그거 하나만 고쳐도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물질로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11조의 의미를 좀 조금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곡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미를 좀 똑바로 하시라고요.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규정된 11조를 현대 신약 시대에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렸던 구약의 제정일치 사회에서 드렸던 이 11조의 개념은 말하자면 세금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는 그런 개념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모든 율법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네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11조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실 때에 11조 하시라고 권면드립니다. 무슨 의미냐면 11조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11조의 정신을 계승해서 지금 11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부로 고백하는 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자, 요거 어디에 나오냐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11조가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그게 나옵니다. 제가 PPT를 통해서 보면 한번 요거 볼게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배경이 뭐냐면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 백성들이 저 위쪽에 있는 북부연합군에게 전쟁에 져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자기 집에서 기른 가신들, 말하자면 집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북부연합군과 싸우는 일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겨버리네요. 이겨갖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롯을 데리고 오는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려오는데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연합군이 쭉 내려오는데 거기서 누가 찾아오냐면 방금 읽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렘 왕이라고 할 때 이 살렘은 여러분 샬롬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살렘이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이 멜기세덱, 제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게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11조라는 게 등장하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장, 6장부터 나와요. 6장. 이 PPT로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반차, 제사장의 반차, 제사장 계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훨씬 후에, 멜기세덱 아브라함 훨씬 후에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육신의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제사장이 아닌 전혀 다른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자가 멜기세덱에게 딱 나타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전쟁 이기고 놓은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느냐 하면, 자, 14장 19절 창세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러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이겼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잠깐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버셨습니까? 하나님이 벌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의 승리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너를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간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절만 더 보면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신앙의 고백이죠. 다. 제가 오늘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베델 사건인데 그가 형과 아버지를 2번이나 속이고 쫓겨서 어머니의 친척집 밧단아람으로 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제가 이 꿈 얘기는 하도 많이 여러분에게 들었으면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이렇게 연결되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실패자입니다. 그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사람. 말하자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약속하셨죠? 야곱이 그 고백을 그 말씀을 듣고 그 황송한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가지고 돌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고백한 다음에 자 28장 맨 끝절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몇?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 이 신앙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습니까? 이 10분의 1 드리는 거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의 할아버지에게 배웠겠죠. 여러분, 이건 율법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11조의 정신을 계승하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신 분들은 온전한 11조라는 거는 딱 그 10분의 1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1도 넘으면 안 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아까 했죠.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마음에 정하시고 기쁘게 하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근데 생활비가 정말 쪼들리는 사람들 10분의 1 최소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난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지 마십시오.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믿음 주실 때 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더 드리고 싶습니다. 10분의 2 하셔도 됩니다. 10분의 3 하셔도 돼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콜게이트 같은 사람, 콜게이트 치약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활비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정해진 룰로서 이것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을 계승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드림으로 내 나머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이 사랑하게 하면서 자립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1조가 처음에 율법으로 드렸을 때 그 11조는 레위인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레위 자손이라는 것은 교회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 목사님들, 교회 간사, 교회 사무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히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거죠. 나중에 요시야 왕 시대에 보면 11조를 내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직 아닌 사람한테 네! 안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1조 안에만 안 걸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11조는 안 된다고 무슨 암이 걸려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 부족하다. 여러분, 제가 남문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섬기고 있죠.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 섬기고 있지만 제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원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고요. 제가 이게 중고등부 애들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뛰어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자고 있어도 좋고 떠들어도 좋아요. 일단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깨. 일어날 때 다 됐어. 일어나.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일제시대,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우리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11조를 교회 정책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제 탄압에도 또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었던 때에도 교회가 자립하면서 선한 사업을 하고 함께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시오. 11조의 의미 전부라는 것과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자립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